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2절 무릇 내게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천천히 저와 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저와 함께 잘 눈높이를 맞추시고 오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자, 오늘 주보 우리 주제를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자, 저의 얼굴을 마주 보고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좌우로 한 5 내지 10cm만 좌우로 이동해 주셔서 저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작고 초라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초라한 마을에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한 젊은 교사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교사는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기쁨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걱정도 가득한 이 교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지저분하고 초라한 이 시골 교회를 주님이 보시게 되면 혹시 실망하지 아니할까? 또 말썽꾸러기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무도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젊은 교사는 큰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앉을 자리 배치와 이 태도에 대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더욱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 젊은 교사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덧 날이 지나 예수님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자, 젊은 교사는 아이들에게 총연습을 마지막으로 시켰어요. 그러나 아이들이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을까요? 젊은 선생님은 화를 내며 자리 정돈을 재배치시켰습니다. 맨 뒤쪽에 백인을 앉게 하고 중간에 동양 아이들 그리고 앞쪽에는 흑인 아이들을 앉혔다라는 거죠. 자, 앞쪽에서 보면 흑인,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동양, 그리고 마지막에 백인 아이들을 쭉 포진시켜서 이렇게 정렬을 하도록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입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이들의 얼굴의 색이 모두 하얗게 거룩하게 변하여 빛이 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을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순간 눈처럼 깨끗하여지며 더 이상 과거와는 무관한 새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갖고 믿음이 크니 작으니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 어땠어요? 쓸모없는 자, 죄인, 죽을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지금의 모습,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합니까?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자는요, 서울대학교 1등으로 도왔던, 서울대학교 꼴등으로 있었던, 어쨌든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동일한 거죠.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그 성도와 신자란 깨끗함을 입은 주의 백성인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늘 자신감 속에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는 깨끗한 하나만으로 모두가 동일하여, 과거는 물론 세상의 지위와 명예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요한복음 15장 3절에 분명히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직업을 캐서 그를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현대의 사람들, 교인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계급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사회적 지위가 적용된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교회는요, 장로님이 제일 어르신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믿음의 신앙에 따라서, 그리고 선배에 따라서 지도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수와 도지사가 와도 초신자문요, 권사님, 집사님의, 장로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 이 교회의 질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성도면 좋게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우리가 미스코리아 출신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젊어도요, 우리는 우리고 나는 나예요.
뭐 얼굴이 조금 예쁘면 어때요? 내가 등치가 좀 더 크면 되니까. 내가 좀 못 배우면 어때요? 내가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아름다운 인생, 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독교인도요. 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십자가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옹털이 같은 아이들 같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얼굴이 주님을 믿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변하고 빛이 났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은 어린아이들도 천국의 주님의 자녀다. 바로 이것을 앞에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성도면 족하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어야 그 상품의 포도나무로서 좋은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진리의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임에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희망과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을 한마디로 문장을 압축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만 꼭 기억하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드시면 야샤다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임만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제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보고 있지만 이 앞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또 15장 16절 이 세 장을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의 강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목요일이죠. 고난주간에 그 목요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귀한 비밀의 말씀을 12 제자에게 당부하십니다.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저녁 무렵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행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쭉 이제 예루살렘을 시가지를 통과해서 동쪽 문을 통해 감람산, 그랬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걸어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노상 길에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일까? 핵심 요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할까. 여러분 가만히 포도향기를 떠올리시면서 우리에게 촉촉하게 은혜의 담비의 성령의 말씀과 메시지를 주심을 우리는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일주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시면 주보 뒤쪽에 자 1번이 있습니다. 자, 주본의 소제목 1번 성도란 자 어떤 것인가? 자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성도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된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면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내 안에 거하라.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화병에 놓인 꽃은 우리가 보면요 대단히 아름답죠. 그런데 수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 또 책상 위에 이렇게 갖다 놓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한 포도나무에는 수백 개의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맺히지만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알맹이는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란 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접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향기나는 포도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자, 한번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번쯤 가만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자인가? 주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치 내가 포도나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내 인생과 삶의 정답과 결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의 텍스트로 오늘 말씀 드립니다. 자,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소 제목이 등장하죠. 성도는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떤 과일을 좋아하느냐라고 만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답은 여러 가지가 등장할 겁니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목사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거죠? 포도. 예, 저는 포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청포도보다는 검정 색깔의 포도를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포도의 계절하면 과연 어떤 걸까요? 자, 청포도 하면 6월달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원래 포도는요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끝날 무렵부터 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방학 막 시작할 때 포도가 아직 잘 연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인데, 즉 포도향기 그윽한 포도나는 계절이란 여름방학이 막 끝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일생에 포도 모르는 사람 없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도의 정형적인 모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 또 시장이나 여러분이 먹은 포도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한 포도는 캠벌 올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드시는 것, 알갱이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거봉도 있고 다노레도 있고 세레단도 있고 델라웨어라도 있고 청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의 포도의 종류들이 많지만, 우리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우리가 가장 향기를 많이 포도송이에 들었고 먹었던 포도는 당연히 여러분의 이름을 잘 모르시지만 캠벌 올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에 흔하고 많은 포도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기억되는 포도 향기란 그 윽한 그 포도가 캠벌 올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도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포도도 개량한 포도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생명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때문에 그릇토기만 있어도요, 다시가지가 돋으며 한 가지에서도 수많은 가지를 통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로 비유되는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에 집중된 선택된 포도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돌 감람나무였다면 예수와 그의 접붙임을 받은 성도는 참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연합하여 내 능력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하는 자는 복을 받고요, 겸손하는 자는 인격적으로 승화될 것이고요, 또 주변에서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야 우리들이 성장하여 영적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향해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보 뒤편의 1번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의 능히. 자, 우리 귀하게 천천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가난한 과부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여일고 7살 된 남자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 가부가 있었어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7살 된 아들이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한의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업고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백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어머니로 감으로 일평생 그래도 이 자식 하나 보고 사는데 제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한의사가요 참으로 입을 떼기를 어려워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11월 말 이렇게 12월 초순이 되는 이 초겨울에 막 이제 들어섰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가 어렵게 얘기합니다. 포도 한 상이를 싱싱한 거를 감초와 몇 가지 약초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달여서 그것을 먹이면 아이가 회생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지막 비법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과거 옛날에 여러분 포도가 있었나요? 아니 12월 초순에 과거에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0살 때 잘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보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 7, 8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찌해요? 자 12월 초순에 이제 이 포도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이웃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포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곳을 지나다가 기가 막힌 포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의 정원 옆을 지나가니까 거기에는 몇 그루의 주렁주렁 아주 실한 캔벌 어울리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었어요. 울타리 넘어서. 저거구나. 그래서 이제 동전 몇 입을 잘 준비해서 어렵게 사람을 불러서 그 왕의 정원의 정원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저 포도송이 한두 송이만 저게 꼭 팔아달라. 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연이 간절하고 애절하지만 그 왕의 정원사는 단호하게 팔 수 없다고 거절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부 여인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죠. 어머니가. 그녀는 좀 더 많은 돈을 준비하여 정원사에게 간청했어요. 그런데 또 거절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포도 한 송이만 팔라고 수없이 그 정원사에게 부탁했어요. 그래도 매정에게 그 정원사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왕포도니까. 왕의 정원인데 정원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그 왕궁 옆에 담벼락에 매일같이 찾아가 울며 통곡하고 애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고 통곡을 하니까 그 통곡 소리는 공주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공주를 만날 수 있었고 통곡의 사연을 그 공주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사연을 다 들은 공주는 조용히 말합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잘못 알고 있었네요. 나의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이란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왕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저 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공주는 왕의 정원에서 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3송이를 따서 그 아들의 병에 쓰라고 위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요 아버지라는 말씀을 이 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값없이 주시는 좋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열매
맺는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의 주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성경 바이블 텍스트 너희가 열매를. 자, 8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 꿈과 비전과 내 삶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거든요. 중요하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 경외함을 돌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향하고 나의 꿈과 비전, 그러니까 메인과 서브가 절대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직업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도 함께 디자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된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구경 한번 가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살아서 잘된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4절.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자,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장감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장감성. 이게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장로교입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많은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장감이라고 했으니까 감리교회요. 그러면 장감성이라고 했죠. 그럼 대한민국의 세 번째 많은 교회가 뭐입니까?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장감성이에요. 자, 그러면 감리교회 창시자는 물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만 이 교단을 창립하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 예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영국에. 이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이요, 돈을 많이 모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앞쪽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제일 부자 양반이 그 양반이었거든. 사업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열심히 우리 일해서 돈을 많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아멘 하죠. 다른 성도보다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까지 끄덕거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윽고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두 번째 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열심히 많이 벌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또 이 집사님이
아멘 하면서 얼마나 이번에는 2번 고개가 끄덕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은혜 받고 얼굴에 화색이 돌더랍니다. 다른 사람도 뭐 아멘 했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목사님의 말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바로 이어 목사님의 세 번째 문장에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많이 돈을 버십시오. 또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집사님의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척 하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복을 원하지만 그 복을 나누면은 인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일하는데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좀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고아원과 양로원에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값어치 있게 시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고요. 성령의 은혜의 말씀의 축복의 은혜가 돕니다. 하나님도 예쁘게 말하고요. 기가 막히게 언어로 고백하는 자는 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2800여 명이 등장하는데 축복을 받은 통로가 다 그래요. 여러분, 6살, 7살짜리가 귀엽게 이렇게 귀엽다 보세요. 어머니 마음이 미치고 아름답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돈을 벌거나 내 직업 관계에서 뭔가 여러분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마음의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그거는요, 백발백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나눌 줄 알고요, 쓸 줄 알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윤호 권세도 저 쳐다보고 좀 아멘 안 해보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이야기란 바로 어떤 이야기일까? 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복 받는 길로. 자, 여러분, 주보 뒤편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편 84편 12절에 가본을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성경의 답을 성경의 답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의 성경의 핵심이 뭘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은 복 받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에 따라 행함으로 시편 128편 1편. 자, 나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핵심이란 복 받는 길을 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함으로 신명기 12장 28절과 연결해서 답원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에기스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 복 받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명기 28장 2절로 라본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이 주보를 꼭 갖고 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고 나가면은요, 이 현관문을 빠져나갈 때 본문이 뭐였고 주제가 무엇이었고 내용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삶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근거라는 게 이 벽에 옷걸이가 있어야 옷을 걸어놓듯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만 이루게 되면 여러분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갖고 부여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야시하다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5번을 이 주제를 강조하므로 한 주간 이 주제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부여잡으면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란 포도나무의 젖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 맺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말씀에 크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